온전함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처음부터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화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계속 나눴던 말씀이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고 우리 함께 모인 성도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자, 교회 다닌다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어제 나눈 말씀이 관계를 잘 이루어야 된다. 모든 것이 다 관계에 달려 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지체들과 좋은 관계를 잘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모든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꼭 해나가야 되는 일이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몸의 이 지체는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여러분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도 주시고 또 선물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다양성 속에 일치감을 갖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획일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델이 누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 본문 중에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또 만유의 아버지도 곧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하시면서 이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주도 한 거고 믿음도 하나고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에 대해서 각각의 그 위격이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주신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다 뒤에서 모든 걸 계획하시면서 성자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여러분 내세우시죠. 또 예수님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고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고 성령님은 오셔가지고 성령을 믿으라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적인 캠이라고 그럴까?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계속 아버지는 아들을 성령을 예수님은 또 아버지를 또 성령을 성령은 아버지를 또 예수님을 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 어떻게 해요? 각각의 위격이 있지만 이렇게 사랑으로 완전히 여러분 하나 되게 되지는 이게 사랑을 우리가 뭘로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 아이 아픈 여러분 엄마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아픈 아이를 안고 병원에 가는 엄마를 생각해서 아픈 건 아이인데 죽게 생긴 거는 엄마단 말이에요. 아이 때문에 엄마가 더 아픈 거죠. 사실은 엄마가 더 안달복달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프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더 아파하시고 우리 때문에 더 괴로워하시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은 이게 완전히 이 성부 성자 하나님이 각각의 위격이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본다면, 그리고 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모델로 해서 우리가 각각 이렇게 다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같이 세워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 그거를 배우는 게 이게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의 모습이다. 사람 속에는 죄성이기 때문에 시기, 정욕, 욕심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면서 이렇게 온전하게 가는데, 우리의 결국 모델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모델일 수밖에 없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생명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사회는요 이렇게 좀 획일화가 강한 그런 모습이에요. 획일화가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겠어요? 북한입니다, 여러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또 획일화가 강한 데가 어디예요? 신천지 같은 이단과 사입이란 말이에요. 막 요즘 막 몇천 명의 청년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걸 다 획일화시키는 거예요. 이 획일화에는 강요나 폭력성이 여러분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 주셨지만은 어떤 한 덩어리로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각 사람, 그렇죠? 각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 각 사람의 그에게 맞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연합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독특성 이것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또 크게 하나로다가 영적으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되어졌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정말 서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중하시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우면서도 공동체를 깨지 않는,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자기 특성을 살려가면서도 공동체와 전체를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 이게 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다 각각의 자기의 어떤 개성도 있고 독특성도 있지만 그것이 몸이라고 하는 전체 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이제 배워갈 수 있도록 개인이 무시받지 않으면서도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하나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몸과 같은 그런 모습을, 참 신비한 거죠. 사실은 너무나 신비한 그런 모습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혼자 너무 독단적이거나 자기 개성과 주장이 너무 강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공동체에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공동체가 어려워진다. 그건 뭔가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우리가 일하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부어지지 않으면은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의 마음도 편안하고 또 우리에게 힘도 주고 지혜도 숨겨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내가 그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교회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 교회가 건강하면 내가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나는 공동 운명체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교회를 잘 만나고 또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여러분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또 결국 교회를 위하는 일이 나를 위하는 일이 되어진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그렇죠? 이 몸 가운데 분쟁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냐. 그래서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케미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요? 이 성도 간에 서로의 어떻게 해요? 상호 연관성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케미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영적인 케미를 잘 이루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잘 예수님 안에서 만나서 한 지체를 이루면서 영적인 케미를 이루어가면요, 두세 사람만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드러내겠다 그런 거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직분자를 여러분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직책을 맡겨 주셨다. 그래서 우리 이제 셀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이제 훈련 양육 받고 훈련 받고 이제 셀 리더가 되고 인턴이 되고 이제 섬기게 되어지잖아요. 이 어린 성도들은 이제 보고 배우면서 성장을 하는 거고, 또 셀 리더나 인턴들은 내가 또 이 분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또 내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커가는 것이고, 부모는 또 진짜 부모가 되는 건 자식 낳아서 키워보지 않으면 부모 못 된다, 부모 심령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그 자기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진짜 부모가 되어지는 거고, 또 부모 심정을 여러분 알게 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이 목사와 교사의 역할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역할은 결국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역할을 한마디로 하면 이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죠? 잘 세워가는 거. 그래서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이 주제인데, 이 온전하다의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어긋난 뼈를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절 상태에서 그 어떻게 건강하게 서갈 수 있겠어요? 삐뚤어진 뼈를 바로 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르게 잘 세워가는 거,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고 그것들을 바르게 잘 세워가는 거. 예, 목회자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온전해져 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교회의 전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목표하고도 똑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막 수고하는데 맨날 싸우고 분쟁한다, 뭐 맨날 부부 싸움한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돼 가는 게 여러분 아닌 것이죠.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이게 봉사의 일이 있고 온전하게 하는데 온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항상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온전함을 여러분 이루는 성숙함에 이르러서 그 사람이 온전해야 하는 일도 온전하지, 그 사람들이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사람이 계속 일하면 결국 불완전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자기의 성숙을 이거를 도모를 해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그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가정에서는 부모를 줬다면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목표는 성도들을 잘 이게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하는 거. 이게 젖병 목회가 아니라 이게 양육하고 훈련 목회가 돼서 결국은 사람을 잘 세워요.
옛날에는 참 이 젖병 목회라 그러죠. 맨날 뭐 시험 들러 가서 음료수 사고 가가지고 또 뭐 신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래도 이렇게 늘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되어지고 그러면 이게 참 교회가 늘 무슨 영적 유치원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서 이렇게 돌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양육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을 여러분 세워가느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양을 치는 거냐? 어떻게 양을 먹이는 거냐?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거. 목회자도 뭐 다른 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으로 영혼을 잘 온전케 하는, 세워가게 하는,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건 이 사역이 되고 일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세워놓은 다음에 여러분 세우면서도 일을 시켜야 돼. 일이 먼저 되면 안 되고 사역이 먼저 되면 안 되고, 그래서 때로는 기다려주게 되어지고 또 참고 견디면서 양육하고 세워서 온전하게 하면서 이 사역이 여러분 펼쳐져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느 논문을 봤는데 이렇게 교회가 목회자가 자주 바뀌는 데는 성도들이 건강하게 세워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군인 교회가 좀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이렇게 1년 2년마다 이게 이 목회자가 바뀌게 되어지니까 이게 좀 이렇게 하다가 깊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게 참 군성교라고 하는 건 너무 필요한데, 이게 장기 목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뭐 1, 2년 갖고 이렇게 막 판도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10년, 20년, 어떤 데는 30년씩 이렇게 하면서 돌보면서 세워가도 그게 쉽지 않은데 뭐 1, 2년 한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성도들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어지고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에서부터 이게 진리로 가득 채워지지 않게 되어지면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자양분이 돼서 자꾸 세워나면 때로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런 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여러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잘 또 받아들이면서 함께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이게 말씀 중심이 여러분 되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목회자와 또 성도가 굉장히 서로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바울이 생전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이런 얘기도 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냥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분리되기가 어려운 관계이기 때문에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겠어요? 목회자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야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내게 은혜를 끼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같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좋은 목사가 좋은 성도를 세우는 것이고 좋은 또 성도가 좋은 목회자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같이 이게 상호성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잘해야 되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말씀 중심으로 함께 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를 세워져 나아가는 게, 여러 사역들이 있지만 여러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말씀 중심을 놓치게 되어지면 결국은 무너지는데,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세워져가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우리 장로교 합동 측이 우리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가는 거니까 조금 때로는 딱딱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묵상, 큐티하고 이런 거 너무 여러분 중요하죠. 또 내가 개인적으로 연구하지만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전체의 방향을 여러분 이끌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우리가 밥을 잘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세상이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해로운 게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지금 많아요.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 유혹에 넘어가기가 너무 쉽고, 이런 이단 사이비들의 역사들이 여러분 갈수록 더 교묘해지고, 세상은 이렇게 더 살아가는 게 복잡해지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이런 어린 아이 갖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보죠.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죠. 어린아이들은 귀여운데 변덕스럽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막 수시로 오르락내리락한다. 막 금방 웃었다가 금방 울었다가 막 금방 화냈다가 또 금방 해거렸다가 막 금방 막 토라지게 되어지고 하면서 감정에 따라 막 춤을 추는 막 오락가락하는, 아마 우리 방과 학교 할 때도 막 애들 데리고 그냥 막 금방 싸웠다가 또 금방 해냈다가 또 금방 했다가 또 이게 뭐 변덕스럽다고요 아이들이. 쓸데없는 일에 또 막 고집을 부리고 그냥 그러면서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 또 사탕 하나 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거기에 싹 넘어가고, 금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그렇지만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 그런 거에 현혹이 되어져서 넘어가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함으로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도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지금은 뭐 이단 사이비들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신천지 같은 데 가서 빠져가지고 헤매는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런 게 빠졌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다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진리를 배워볼 기회가 없으니까, 이게 무장이 안 되니까 어떻게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광명한 천사처럼 나오지만 그러나 속에는 진짜 감추어진 이리가 있어서 그 영혼을 잡아먹게 되어지는, 온전한 게 이게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조직으로 그냥 사람을 묶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그 인생을 파괴시키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러겠어요. 훨씬 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배워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 때로는 어떻게 딱딱한 음식도 여러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은혜를 베푼다, 축복한다, 이런 거는 부드러운 말씀이죠. 그러나 때로는 헌신해야 된다, 때로는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딱딱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한번 배워가면서 장성한 분량이 일어나서 이것을 훈련해서 우리가 제대로 서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떠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든든히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의 소원이 뭐냐? 신앙생활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나 높은 목표를 여러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낮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향 평준화 시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계속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배우고 하면서 계속 여러분 자라가는 건 딱 두 가지더라고 보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아는 일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깊이를 더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면 배울수록 더 깊고 알면 알수록 더 여러분 깊은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배우기를 멈추면 안 된다. 계속 저도 계속 배우기를 멈추지 않고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고 또 책을 읽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믿고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열심히 배워가는 거. 그래서 우리 양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셀에서 모임을 해서 계속 말씀 중심으로 나눠가는 게 이 세워져 가는 게 바로 그런 거다 이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자꾸 세워지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지고 쉽게 요동하지 않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견고하게 되어지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이제 자꾸 그렇죠? 유치한 수준을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런 것들을 자꾸 성숙한 이런 모습에서 자라간다는 거니까 교회는 결국 어떻게 자라가야 돼. 작년보다는 올해 더 자라가야 되고요. 또 올해보다는 또 내년이 더 자라가야 되고 연초보다는 연말이 더 자라가야 돼. 계속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 세워가면서 어떻게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나 내게 주신 이런 그 역할들은 내가 더 잘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 혼자 하지 않고 같이 그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큰 그림 안에서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셀이 있지만 셀 하나만이 아니라 셀 성경에서도 전체를 볼 수 있고 또 전체의 조화를 이루면서 또 셀이 있는 것이고 각 부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기 셀만 뭐 여러분 다 하겠어요? 예? 또 자기 부서만 여러분 다 가겠어요? 부서 이기주의, 셀 이기주의로 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런 셀은 너무 귀한 것이지만 또 이 우리 셀이 전체 교회에서 같이 또 이렇게 어울려져 갈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전체가 세워져 가면서 또 하나님 우리 셀에게 주시고 또 우리 부서에 주신 이런 은혜들이 함께 일하면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늘 자기 입장에서 어린아이가 뭐예요? 늘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거기서 보는 거 아니에요.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가면서 성숙해져 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해요. 그렇게 만약에 되어진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다. 그러면요. 그 교회는 굉장히 파워풀한 공동체가 돼요. 서로가 끊임없이 서로 여러분 다르지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면서 같이 하나가 돼서 나아갈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부터 이 구속의 역사 모든 걸 이루시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같이 하나 돼서 나아가면요 아마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그런 파워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망가뜨리고 사탄이 아무리 망쳐놓은 것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만물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니까 교회를 통해서 막 회복의 역사, 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들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세워가 주시고 초보는 초보자의 수준대로 다뤄주시고 성숙한 자는 성숙한 자대로 세우셔서 계속해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교회.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얼마나 그 교회를 존중하겠어요. 우리가 꿈꾸는 진짜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서가야 되어지는 하나님, 제가 좀 더 변화되기 원합니다. 제가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나 한 사람이 잘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서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이게 딱 목표가 되어지고 교회의 목표가 온전함에 이르는 것으로 우리 성도의 목표가 온전함에 이르고 우리 교회의 목표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서 있으면요 이 머리 대신 주님으로 이게 몸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머리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안 움직이고 이게 지멋대로 몸이 움직이면 이게
이게 지금까지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가 아프고 교회가 병들고 한 거 아니에요. 머리 대신 주님이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회복시키는 길이란 말이죠. 우리도 이제 계속 그 훈련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 목사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 마음대로 목회할 수도 없죠. 주님이 이렇게 명하시는 대로 목회하고 성도들도 그 목회에 따라 같이 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이 몸을 이루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였어요. 옛날에 우리 이 마징가 제트 같은 거 보면은 그 있잖아요. 마징가 제트 이렇게 보면 탁 채로 탁 이렇게 있지만 그 머리 앞에 딱 보면 이게 딱 타잖아. 이게 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치 우리는 연약하지만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딱 이 교회를 딱 머리가 되셔서 이렇게 움직이게, 우리가 그때로만 움직이면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별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해 하시는,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망가진 것보다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길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성장하고 여러분들은 또 성도로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이렇게 사역해 나가고 펼쳐가게 하는, 우리가 온전하니까 하는 일도 온전하고, 우리가 즐거우니까 다른 또 하는 일도 온전하고, 우리가 내가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내가 짜증나고 내가 힘든데 내가 괴로운데 내가 누구를 행복하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점점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은혜, 이 기쁨의 은혜, 이 평안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나누어서 함께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는 이런 관계, 우리가 영적인 케미를 이루어 가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돕고, 그래서 나 때문에 하여간 우리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목사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서로 때문에 또 잘 돼야 되는, 이게 우리들의 책임이라 이거예요. 네, 의료 100번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당신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 소원은 당신이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잘 돼서 서로 한턱 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잘 돼서 서로 한턱 쏩시다. 그렇죠. 잘 됐을 때 입싹 닦지 말고, 그때 우리 감사해서 떡도 내고, 감사해서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서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만난 거란 말이에요. 서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 그런 것처럼 우리 서로 때문에 만나서 잘 되게 만드는 이런 은혜라,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은혜가, 분쟁은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비방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서로가 잘 되게 할 수 있는 이런 은혜, 하나님 그런 교회 세워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이 새벽에도 기도할 수